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봉독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을 그물로 표현했어요. 그물이 우리의 천국이다. 자, 천국은 뭐죠? 천국. 두 가지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죠?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국은 예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그분이 머리니까 머리가 갈 때 몸도 따라가죠.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일치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 바실레이아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최근래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신학적 조명이 많이 이렇게 밝혀지는 시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 나라하면 죽어가는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배운 적이 없었고 죽어서 간다,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이 시대적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밝혀졌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 마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마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왕권, 통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도 있지만 영토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사람이죠. 이 사람을 빼고는, 그 영토를 빼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1차적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고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지만 그 사람의 영혼, 몸, 3분소로 얘기하면 이제 영혼, 몸, 2분소로 얘기하면 영혼, 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도 중요하지만 영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근본적으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성경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6장.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죠? 하늘, 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은 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가 하늘이라는 거죠. 땅은 발등상, 주님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땅이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니들이 무슨 집을 짓는다고, 내가 안식할 처소를 열심히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거할 안식처가 어디냐? 사람이라는 거야. 자,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뭐예요? 사람. 그죠? 이거 건물이나 빌딩 얘기하는 거 아니죠? 물론 이 현상계에서는 건물이나 빌딩이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과 빌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과 빌딩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이는 장소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니까, 각각 여러분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죠? 다 지었대요. 이루었대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한다. 나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집을, 어느 성전을 권고하시는가? 여기 나와 있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기서 이루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전 것이 뭘까요? 여기는 새 하늘 새 땅이 나오죠. 이전 것은 뭘까요? 옛사람, 옛성품, 육체, 육신, 율법의 행위, 업적과 공로, 자기중심, 자기중심적 삶. 이것이 뭐예요? 이전 거죠. 옛 것이죠. 계시록의 21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게 뭐예요? 뭐 새로운 신천지가 뭐 도래합니까? 무슨 여기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의 육과 육체, 육신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의 행위,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본능과 본성을 얘기하는 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분이 이 안에서 여기가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66장 22절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요. 우리의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을 얘기해요. 변화된,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쓸고 닦는 도로, 우리의 경력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워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육과 육체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옛사람, 옛성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해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 마실래의 왕권, 통치, 왕국, 그죠?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본질상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서 비롯되고 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두 관점에서 본다면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세요? 유다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미 임하셨어요. 앞으로 임하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빨리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누구와 함께?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자, 주님과 그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뭐 천군 천사 또 뭘까요? 거룩한 자가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이 안에서 실현된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죠.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비아조라는 단어로 줬어요. 비아조. 강제하다,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자,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비아조 하시는 거죠. 침노 당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끝나는 건가? 뭐라고 나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침노당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강제적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침노해야죠. 이게 앞에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비아조라는 단어인데 뒤에 이 침노하는 자는요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난폭한 상태, 원기 왕성한 사람. 원기 왕성한 사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께서 강제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원기 왕성한 사람이 되어 주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찰나와 같은 깜빡하는 7, 80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제 우리의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 경험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허무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들. 그죠? 계시록 5장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그죠?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디 뭐 저기 뭐 직장 가서 왕노릇하고 어디 저 회사 가서 왕노릇하고 어디 뭐 학교 가서 왕노릇하고 뭐 맨날 반장이나 하고 거기서 뭐 회장만 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1차적으로 바로 나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물론 우리 현상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좋죠. 어떤 분은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좋죠. 근데 지금 기독교 국가 된 나라치고 그렇죠? 복음이 꽃피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타락하고 쇠망하죠. 그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영토, 영, 혼, 몸.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 땅, 바다. 이게 하나님의 영토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서 47절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자, 바다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과 바다, 영혼, 몸.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천국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근데 그물을 뭐하러 치었어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러한 그물과 같다. 자, 바닷속에 이제 그물을 쳐놓고 이제 물고기를 모으러 갑니다. 그리고 48절에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다 못된 것은 내어버려. 그럼 좋은 것이 뭐고 못된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못된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1절 20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나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자 제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네페시 그죠? 하나님의 네페시들이에요. 이 생물이 네페시인데 자, 이 네페시들이 어디에서 번성해요? 물에서. 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앞에 큰 물고기가 나와요. 큰 물고기. 여기서 큰 물고기 원에 보면 가돌, 크다. 가돌이라는 단어는 건방지다 이런 뜻이 있고요. 탄닌이라고 나와요. 탄닌, 물고기. 이 탄이라는 단어는 괴물, 바다뱀, 용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닷속에 지금 두 종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가돌, 탄닌. 하나는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죠? 두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요거를 그물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고기를 좋은 네페시, 좋은 생물을 이 그릇에 담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어떤 네페시를 담느냐, 어떤 생물을 담느냐, 어떤 만물을 내 안에 담느냐예요. 자,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십니다. 자, 바다에 뭐가 있어요? 용이에요.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혼적 자아를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죠. 바다에 용이 되니까 저기 어디 태평양 심해 이 괴물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수준이 아니죠, 그거는. 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데 그게 뭐가 죽여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 뭐예요? 말씀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적 자아에 이런 것들이 뭐야? 이런 용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잡아서 그물로 잡아서 내 안에다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버릴 거는 버려. 좋은 것만 가지고 와야 돼. 자,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요 생각이 노예마죠. 이 생각이 뭐예요? 바다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는. 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하면 벌 받죠. 벌 하려는 중에 있다 그랬죠. 이 생각에서 이 우리의 생각을 꺼내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악한 권세가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성읍 요새를 쌓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쌓는 거예요. 견고한 진. 우리의 싸움 뭐예요? 견고한 진을 깨서 우리의 혼적 자아를, 우리의 바다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세계를 누구한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각을 복종치 않으면 주께서 임하실 때 복종치 않은 자들을 벌하신다. 여러분, 교회만 나와 앉았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생각을 복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을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견고한 진을 쌓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야 돼? 깨 부숴야죠. 그래서 말씀의 칼이 부수는 거예요. 말라키서. 말라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강력한 성읍, 진을 깨는 거예요. 강력한 성읍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깨 부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1장 말라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여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장에 붙였느니라. 뭐 하나님 결정됐네요. 뭐 사랑하는 놈 있고 미워하는 놈 있고 뭐 결정됐네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와요. 자, 뭐 조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인간의 어떤 두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두 속성. 자,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에돔은 에서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이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읍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려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쌓죠.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뭐래요? 악한 지경. 그죠? 아까 우리의 생각을 묶고 있는 뭐예요? 요새가 있다 그랬죠. 요새. 이걸 깨부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에돔을 막 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게 있으니까 깨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걸 깨고 하나님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장 10절.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여기 뭐예요? 예루살렘.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갈라디아 4장에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나오죠. 자,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무슨 말이야? 거저 주시는 거죠. 공짜로 주시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요. 우리의 땀과 수고가 아니고 우리는 땀 흘려서 얻거나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이 뭐예요? 복음이죠.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 복음이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죠. 예수. 내가 팠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 닦고 뭐 수고하고 뭐 선행을 베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우물을 버려요. 이 우물을. 예레미야 2장 뭔가 보겠습니다. 그게 악이래요. 그게 죄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악하면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찾아서 들어가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악당이에요.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죄 악은 뭐냐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버리고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사는 게 그게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웅덩이가 뭐예요? 우물이죠. 아까 말씀하신 신명기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 준댔잖아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셨죠. 수가성 여인에게.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네 속에 솟아나는 샘물 될 거야. 내가 네 속에 샘물 대줄게. 그죠? 그 예수가 우리의 샘물이 되시겠다는 약속이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그 우물을 퍼마시면 자기도 유대인같이 되겠지. 열심히 이렇게 물 퍼서 날르면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유대인 되겠지. 이게 다 종교잖아요. 그 물 먹는다고 유대인이 됩니까? 야곱이 판 우물, 수백 년 전에 판 그 우물을 먹는다고 그게 유대인이 됩니까? 아니죠. 속이 바뀌어야죠.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샘물로 오십니다. 근데 이 생수에 근원된 예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율법의 행위와 업적과 공로와 선행과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죠.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우리 속에 여호와 경외하기가 없어요. 여호와 경외하기가 뭐예요? 7영이죠. 여호와 경외하기의 영이 뭐예요? 경외하는 신. 7영 중에 한 분이시죠. 자,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또 지식, 여호와 경외함. 여호와 경외하기의 영, 그러니까 7영, 성령님, 7말, 7소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히 경외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는 거,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뭘 두려워해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는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경외하기의 신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7영이 들어오면, 7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주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야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빠르네, 속도가. 그죠? 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물고기를 모으는 거예요.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좋은 게 뭘까요? 잘생기고 멋진 거?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건 뭐예요? 예수죠. 오직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 선한 게 없어요. 뭐가 선입니까, 이 땅에? 누구를 도와주면 선입니까? 그죠? 누구를 도와줬다고 선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게 선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저녁이라는 어두움과 율법이라는 밤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다 그러시고 선하다 그러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가보세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9절. 레위기 11장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그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게 뭘까요? 오징어, 낙지, 이런 거겠죠. 쭈꾸미, 우리가 좋아하는 쭈꾸미, 매운 쭈꾸미 이런 거.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위쪽에서도 짐승 중에 땅에 갈라지는 갈라져 쪽발이 되고 세겜이라는 건 먹지만 굽은 갈라졌지만 대세김이라는 돼지는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다 하나님 만든 다 거룩하게 하셔. 다 먹어라. 이 아래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 음식으로 준 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 모자라는 교훈이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거잖아요. 모자라죠. 자, 지느러미는 뭐예요? 앞으로 차고 나가게 하죠. 비늘은 뭐예요? 모든 균과 이 물결 속에서 물고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느러미, 율법, 비늘, 복음. 율법과 복음이 없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복음은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대요. 그 생명나무예요. 다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이 먹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창세기 1장부터 먹는 문제예요.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수고해야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시도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은 먹으면 안 되죠. 이사야서 29장 주께서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사람의 계명. 이게 뭘까요? 율법이죠. 사람의 계명. 율법. 의문에 쓴 증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원수죠. 원수된 거 곧 의문에 쓴 증서.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라 그러잖아 보통. 그렇죠? 원수 사탄 마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뭐냐면 의문에 쓴 증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준 규례와 율례,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계명만 먹으면 되는데 사람이 가르쳐 놓은 그 계명을 먹고 열심히 그걸 지키며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요해요. 잘 지켜야 돼요. 계명. 율법이 원래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그걸 2개로 나눴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10개로 됐죠. 10개명. 그 다음에 이게 613가지. 또 예레미야서 보면 이 율법이 몇 개래요? 10,000개나 된대요. 10,000개. 10,000가지로 구분했다고 나와요. 수많은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지는 거죠. 사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건데 우리는 그 마음은 없이
속에 마음은 없이 누가 사람이 가르쳐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만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죠. 종들을 어떻게 다뤄요? 이해를 시킵니까? 종들한테? 아들은 이해를 시켜. 아들은 야 아들아 이렇게 이래서 네가 이 기업을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참고 인내하고 잘 배워. 근데 종놈은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그 기업 회장들이 뭐 갑질을 한다고 직원들을 뭐 자기 종 부리듯이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깨달아 알아. 자연스럽게 그 말대로 그 소리대로 사라지는 삶. 자,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오세요. 본문이니까. 청국장.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 않고 못된 것은 내어버려. 자, 못된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건 다 버려야 돼요. 이게 교훈의 문제예요, 사실. 이 물고기가요, 네펫이라고 생물로 나왔죠.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교훈이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전부 버려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든지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버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뭐 하래요? 다 진멸하고 내어 쫓아가래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가나안 족속은 다 내어 쫓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진멸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보기 좋은 계명, 말씀.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그릇에 담아야 돼요. 또 하나, 그 반대는 뭘까요? 십자가의 도의 반대가 뭐예요? 교회 나가지 마! 뭐 이런 거요? 아니죠. 십자가의 도의 반대는 뭐예요? 네가 따먹어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야. 의로워지는 거야. 돌을 대신한 벽돌을 굽고 기름을 대신한 영청을 발라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과 노력을 폐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무엇로부터 우리 열심히 나와야 하는 거야?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기뻐하는 존재가 됐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에 어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좋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그걸 증명하려고 열심히 지금 선하게 살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렇죠? 그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니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까요. 사람의 본분 여호와 경외하기. 근데 여호와 경외하기는 뭐야? 말씀과 하나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하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하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하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하네. 진리가 내 안에 내가 진리하네.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얘기하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뭐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니까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내가의 신기온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로 즐거워합니까 지금? 이 현상계에서 지금 여러분이 즐거운 게 뭐예요? 그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죠? 우리가 가장 즐겨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십자가에 살찌고 피표에 죽어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시키고 날마다 죽고 또 죽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즐긴다 그래요. 그걸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자,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자,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이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못된 물고기를 자꾸 그릇에 담네? 못된 것들, 못된 교훈들을 자꾸 그릇에 담네?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물고기,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교훈을 담아야 되는데 자꾸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하는 교훈들을 자꾸 담네? 그럼 주님이 끝에 가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갈라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 그물이 다 있어요. 오늘도 물고기를 잡고 내일도 물고기를 잡고 끊임없이 고기를 잡고 잘 분별력을 가지고 못된 것은 자꾸 걸러내야 돼. 탄인, 리오야탄 자꾸 걸러내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을 십자가의 복음을 담고 또 담고 여러분의 그물 안에 가득히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말, 소리, 영 세계가 가득한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